오늘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드러나다시피 유다서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격하는 이단 사상들, 여기서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적 사조, 사람들의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관, 인간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유다서와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를 비롯하여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서의 저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 유다서, 유다가 쓴 성경이라는 뜻이죠. 성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다가 쓴 편지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썼는데, 유다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집인 형제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도 유다고, 유다 지파, 또 가룟 유다도 유명하고, 또 예수의 형제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 영희 이런 이름처럼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네 명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고, 여자 형제들은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2명의 여자 형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 감리교,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루터, 또 우리 정교회, 또 우리 카톨릭, 이런 기독교의 분파, 제가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큰 우산 안에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저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 콥틱 교회, 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큰 우산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종파,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 종교에 속한, 기독교에 속한 많은 종파들 중에 장로교를 비롯한 몇 개 종파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인정합니다. 놀랍죠? 성경에 써 있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냐면 이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이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모 마리아의 거룩함과 신실성에 오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걸 오히려 안 믿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을 유지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놀랍죠?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감리교도 그렇게 믿습니다. 감리교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웨슬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웨슬리는 정통 이 종교 개혁자라고 하기보다는 성공회의 개혁운동, 성공회는 다시 가톨릭에서 분리할 때에 헨리 8세의 재혼 문제 때문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적극적인 분리나 개혁을 일으킨 종파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성모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에 써 있는 말은 인정하거나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다가 바로 예수의 형제, 배다른 형제는 아닙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형제이고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야고보가 감당했었죠. 자,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회심한 사람들이긴 한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완전히 생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건너간 사람들.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는 이 유대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천사들의 개념이 등장하고 마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이 되는 말씀도 유다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마귀 뭐 이런 개념들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믿었었던 유대교인들 중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여러 이단의 공격과 신학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1번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야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예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곧 예수님의 형제인 이 유다는 나는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호와 하나님 본체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자, 23절까지 있는데 23절까지 있나요? 그런데 그 4절로 19절까지 거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이유 전체가 25절까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4절부터 19절까지 5분의 3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며 그들의 신학사상이 무슨 문제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슷한 당시에 이단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단에 대해서 공부했죠? 영지주의. 대표적인 요 비슷한 그룹을 타겟으로 한 못된 이단 영지주의를 우리가 잘 배웠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 역사 전체가 이단들과의 다툼 속에서 신학적으로 그 내용을 정립하고 정리하고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다퉜던 신학적 내용을 여전히 지금도 다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했었던 신학적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인간인가 신인가 아니면 반인 반신인가 요걸 가지고 초대교회 300~400년간을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이게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이미 다루었었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하면 인간 중에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세례받을 때 예수에게 임했다. 이건 영지주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린 거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해도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깨름칙한 거죠.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고통도 안 느끼실 건데
고통이 창으로 꽉 찌를 때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셔서 고통 감지 금지 마법을 딱 걸면 고통도 안 느끼고, 그러면 이거 고통 당한 척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고통 당한 척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인 것처럼 사기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다툼이 훨씬 더 컸습니다. 수도사들이, 교부의 제자들이 밥만 먹고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쓰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건 중세 시대에 그런 한 500마리쯤 올라갈 수 있다. 1000마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막 터지게 싸울 정도로 밥만 먹고 그것만 고민을 하다 보면 논쟁거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서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성부와 성령의 내용은 짧고 대부분이 3분의 2가 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정도로 성자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이기도 하고 철저히 하나님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제는 또 뭐냐면, 그러면 인간인 하나님과 인간성을 가지신 예수와 신성을 가지신 예수가 그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까? 그러면 신성이 영향을 받으면 인성에 의해서 신성이 무너지고, 머리가 벌써 아프죠. 그런 내용을 수백 년간 다투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이 이기면 이쪽 진영의 교세가 약해져서 심지어는 축출당해서 저 페르시아 땅으로 추방되기도 하고, 또 이쪽 세력이 득세하면 이쪽 세력이 위축되기도 하고 서로 타협점을 맞추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반의 인성과 절반의 신성이 완벽히 50%씩 존재하는데, 인성과 신성은 상호 침투하거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 주고받지 않는다,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타협한 거죠. 그냥 그쯤에서 이제 더 이상 이 논쟁을 벌여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단화되기 때문에 그쯤에서 멈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은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나 목사는 거짓말쟁이고, 내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고 어렴풋이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요 당시, 그러니까 주후 80년에서 100년 사이 요 때에는 아주 심각한 이단들의 공격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주로 활동했었던 완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싸구려 은혜 이런 것과 계속 싸워야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예를 들어서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과도 싸워야 됐고,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또 이런 부류의 이단들과도 싸워야 됐고, 아주 이단들을 격퇴하고 물려뜨리느라고 애를 많이 쓴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17절에서 23절까지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신학적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다면, 요 앞쪽에는 지금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가만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시끄럽게 들어오지. 그럼 우리가 다 알 텐데. 그죠? 신천지가 여러 전략들을 펴는데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서, 심지어 장신대, 광나루 장신대 신학교에도 침투해서 그를 이렇게 퇴학시킨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신학교에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를 시켜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그가 이 정통 교단의 목사가 되게 해서 그 교회 전체를 어떻게, 교단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1, 2년짜리 한 달, 두 달짜리 계획이 아니라 10년, 20년짜리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계속 드러나는 것처럼 신천지가 정치권에도 사람들 보내고 뇌물도 보내고 언론계, 검찰, 경찰, 그런데 사람들, 청년들을 다 잠입시켜가지고 정보를 깨내고 자기들을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런 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안전보장, 자기 교주의 안전보장이 아주 최고의 목표다라고 하는 그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을 6주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6주간 담임 목사가 직접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없지는 않겠죠.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들도 걸러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류들, 지금 이 사람들은 유다서의 특징으로 볼 때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단처럼 아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잠입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 세계관을 다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밭을 다 갈아 엎어야 되는 그 쟁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쟁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바닥과 위아래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속에 있는 흙에는 산소를 공급하고 아래에 있는 영양분이 들어있는 땅은 위로 올려서 씨앗이 심겼을 때에 잘 갈아엎어진 밭이 그 씨앗을 잘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쟁기질을 하는 밭의 특징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갈아엎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전에 알고 믿고 살아오던 세계관 그대로 내가 보험 들듯이 예수를 그냥 믿고 싶은 거죠. 이거 세상에 여러 지식이 있는데 새로 나온 지식이라더라. 마치 교보문고 가서 신간 서적 있나 보고 이 재밌겠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재밌게 탐독하듯이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 자들,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그래서 병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6주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영성생활의 본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기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6주를 마치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아무나 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자기 고집 꺾지도 않을 거면서 믿고 왔던 대로 신앙했던 대로 우리 교회 와서 자기 것을 고집하며 우리 교회 사람들 힘들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역점을 가지고 영성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동의하시면 함께 합시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잘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럴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잘 맞는 교회에 찾아가십시오.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6주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맨날 자기가 생각하던 것, 자기가 믿던 것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위에 덮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양산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단의 특징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도 띠고 있고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적 신앙 사상이 융합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신학 중에서도 바리새파의 신학과 이 사두개파의 신학이 다르거든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죠. 이 내세와 천국과 지옥, 천사, 마귀를 인정하는 쪽이 어느 쪽이라 그랬죠?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평신도 신앙갱생운동, 신앙자강운동이 바리새파예요.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회당 중심의 종교개혁운동이 유대교 종교개혁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그렇게 엉터리 방터리 신앙을 하던 우리 조상들과 달리 우리는 파리새,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더 신앙의 열정을 가진 구별된 사람들, 이게 바리새파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어떤 전승들, 성경 해석의 전통들, 여러 것들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리새파고, 우리는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제사장 중심의 종교개혁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독의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영지주의적 특징도 있으면서 게다가 유대교 분파인 바리새파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단 그룹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는 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에서 등장하는 이단은 예수님을, 이건 이제 삼위일체 신앙, 제가 계속 설명드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잉태될 때 그 마리아, 아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죠? 천사가 알려주죠.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피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천사 쓰면은 단번에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또 도구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음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언자가 되고 영적 존재를 하게 되면 그게 천사가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영적 존재를 메신저로 쓰시기도 하는데, 이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단은 예수를 천사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지주의와 다르죠. 그런데 뒤쪽에 살펴보면 영지주의적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천사가 육체를 입었으므로 이거는 타락 천사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인가요? 타락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군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뭐 가브리엘이니 루시퍼니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이름들은 사실상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름들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타락한 천사의 이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유대교의 전승과 전통 속에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서 6장의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는 영적 존재인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 사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교육을 우리 청년 새가족하고 하는데 훌륭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영적 존재 천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처녀 귀신도 있고 달걀 귀신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러면은 이 귀신의 개념과 성경에 등장하는, 지난주 본문이 또 우리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돼지 떼에 군대 귀신이 가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 개념과 또 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그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귀가 미혹하는 영으로 똑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미혹하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귀신 개념처럼 억울하게 죽은 우리 영혼이 구천을 억울해서 떠돌고 다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본당에도 그러면 막 귀신들이 수백 마리는 아마 동실동실 떠다녀야 될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들, 임진왜란 때 요 까치산 인근에 살던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죽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여기 떠들고 다녀야죠. 그럼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이 한반도에 우리 수많은 그 역사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둥실둥실 떠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신앙과 신념을,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미혹의 방법으로서 접근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악용한 이단, 제가 성락교회 김기동 씨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분은 옛날에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신학교육을 안 받아서 진짜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았다면, 그래놓고도 그런 주장을 폈다면 사악한 사람이고, 이 신학의 개념을
우리 민족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속의 두려움과 잘 버무려서 그걸 악용한 이단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신학 교육을 못 받고 자기도 뭔지 모르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뭐만 되면 다 귀신 탓을 하고 마귀 탓을 하고, 그게 그러면 미국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귀신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로 미국 사람들은 또 마귀가 미혹을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싶은 겁니다.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게 마귀, 사탄, 루시퍼, 이런 존재, 이런 영적인 존재인데, 문제는 유다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경우처럼 예수도 천사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영지주의와의 접점이 있는 겁니다. 몸은 영지주의에서 뭐라고 이해한다 그랬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천사가 이 육체 안에 들어왔으니 그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죠. 6절로 돌아가야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야 더러운 육체 가운데 천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본체라고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유다서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이단이 있었구나. 요 당시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요 당시에 지금 신천지 이단 이야기를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들도 아주 재밌게 볼 겁니다. 야, 저 나중 미래에는 이런 이단이 판을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재밌게 보겠죠. 우리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이단이 있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오해를 하는 이단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빼간다 하는 거죠. 자, 우리 다락방 이단, 제가 우리 지난주인가요? 예원교회 뭐에서 우리 카페를 이용했다고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예원교회가 다락방 이단인데, 다락방 이단은 조금 더 교묘한 이단이에요. 자기들의 교주를 뭐 예수라고 말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건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 다락방 이단의 목표는 기존 교회입니다. 기존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거기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 파고들어서 기존 교회가 병들었고 기존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로 와라. 이게 다락방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못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교단과 자기 교회의 확장에 눈먼 사람. 그래서 이 공영방송에서 이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에는 그 목회자들의 부패, 타락, 아주 그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그 목회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없는 이단 사조인 것이죠. 맘모니즘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다락방 이단과 유사성이 이 안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다락방이 어떻게 포교를 독려하냐면 기존 교회가 열심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지. 뭐 동의가 될 수도 있겠어요.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막 집회도 뜨겁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을 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성령의 내주가 없다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거짓말과 가먼이설들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빼와서 뜨거운 우리 교회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기존의 교회가 뜨겁지 않다. 말씀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 온갖 이 말들로 교회들을 비방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시도가 다락방 이단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뜨겁다고 하는 것이 매일 저녁 8시마다 모여가지고 손바닥 불나도록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송하면 그게 뜨거운 건가요? 그럼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 때 우리 교회의 영성의 방향은 말씀과 기도 위에 서 있는 것인데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고 공유하는 말씀 묵상과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얻어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얻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뜨겁지 않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저 무덤덤하고 냉랭한 신앙생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저녁 8시마다 모여가지고 2시간씩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것은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열광주의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개혁신앙의 본질은 말씀 안에서 나의 현 존재를 발견하고 성찰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더럽다고 악하다고 이해를 했을까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맨날 육체로 죄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희망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자기 한계 안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자기 육체를 이해하다가 멸망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논리에는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는 영지주의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로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특징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에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은 텍스트, 우리가 경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 말씀에서 근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뜨겁다는 것은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뜨거운 신앙인 겁니다. 2시간씩 손바닥 불나도록 찬송한다고 뜨거운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를 인식할 때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계시는 무시하고 내가 직접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직통 계시를 중요시하는, 지금도 현대에도 직통 계시를 중요시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람들 많이 초교파적으로 모아놓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자,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막 기도해서 저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면 또 옆에서도 덩달아 막, 그게 바로 신사도 운동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성경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런 모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임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말씀은 2차, 3차 나중으로 밀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자기가 경험한 직접적인 체험이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서는 순간 이게 이단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본질적으로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뜨거운 신앙이고 성령 충만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신앙이 막 이 물에 떠다니는 그런 수초처럼 흔들리거나 떠내려가기 쉽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영성적인 강조점, 아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교육에서 더 배제돼 있을 수 있어요. 새 가족들은 그래도 교회 등록하면 6주 동안 그런 교육이라도 받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평신도 신학 강좌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더 쪼개고 세부적으로 교육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두고 어떤 걸 방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와 엉뚱한 길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꿈꾸는 이 사람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여기서 권위는 이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지금 요 유다서가 써 있는 때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훨씬 이전이죠. 390년대에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니까 지금 이제 80년, 90년 요 때니까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예언서와 모세오경과 우리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가 직접 받은 계시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아까 말한 그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들끓고 있는데 나만 마귀를 축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집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줄 서가지고 탁 손대면 넘어가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말씀의 권위가 있으며 그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꿈꾸는 자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병원 신방을 가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할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자를, 이 성도를 진료하는 의사와 의료진에게 가장 최적의 판단력과 그 모든 의학적 지식의 총화가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의학적 소견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큰일 나죠. 저는 하나님의 도구인 주의 종으로 가서 기도하지만 또 다른 도구인 의사가 최적의 판단력으로 가장 좋은 손기술로 잘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게 목사의 할 일이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올라서는 그런 치명적인 이단적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서가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이란 기록된 성경과 예언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가 직접 받은 직통 계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받은 계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천사 중에 하나가 이 예수가 천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신앙.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 따라서 여기저기 기도원에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주 기도원들이 뜨거운 데가 많았었고, 그 당시는 또 어떤 신앙, 그런 기도원 신앙이 아주 또 유행이었기 때문에, 기도원 신앙이 유행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냐면, 기도원 집회 가면 아까 말한 막 2시간 찬송하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짧은 설교와 함께 이제 막 기도하는, 이제 막 그 기도하는 기도원 원장이 막 의자 뛰어넘어 다니면서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가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신앙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월요일 날은 저 삼각산 기도원, 저 화요일 날은 천보산 기도원, 이런 데 찾아다니기 급급해져요. 말씀 중심, 말씀에서 내 영혼의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심각한 위기와 영적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CTS, CBS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찾아다니고, 내가 직접 새벽에 그 말씀을 직접 씹어 먹어야 의미가 있지,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예와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것은 100개, 1000개 들어도 내 거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직접 그 말씀을 씹어 먹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써야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방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영성생활의 목표와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유다서 말씀을 살폈는데요. 굉장히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그냥 내가 더 신앙적으로 후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신앙 태도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으로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 언어 생활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낙담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담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는 이단의 사상이 교인들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위에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주시는 고난까지 친히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저 떠다니는 부유하는 그 수초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떠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세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삼위일체 신앙 위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역경과 환난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교인들을 현혹하는 여러 이단들의 움직임과 공격에 교회가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묵상하는 내가 있고 내가 묵상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기 경험과 세계관을 믿음의 쟁기로 다 갈아엎게 하여 주셔서 변화받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했었던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잡고 살았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쟁기로 다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의 세계관들을 새로 건축하게 하여 주셔서 기초부터 지하부터 올바로 튼튼하게 우리의 믿음의 건축물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단들처럼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세계관 위에 예수를 그 위에 장식물로 토핑으로 얹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나를 발견하고 말씀 위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신앙, 매일매일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고 날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육체가 더럽고 추하다는 이단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 우리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날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말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의 마음 예수의 행위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육체가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자신들의 왜곡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잘못되고 거짓된 방식으로 정말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육체,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성전인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의 것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올곧게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신앙이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또 오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또 우리 예배가 깨어나서 온전히 예배하며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뛰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되고 자유케 되는 회복과 해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만나면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기도하며 사랑하며 격려와 또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뜨겁게 달구어져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뜨겁게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거룩한 의의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과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위에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시고 찬양팀들이 인도하는 우리 예배의 순간순간 위에 성령의 능력과 예배의 뜨거움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